우리가 흔히 기도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하늘에 무언가를 부탁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맞추는 시간이며 내가 중심이던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존재의 재배치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안을 느낍니다. 잘 살고 있는 것 같다가도 문득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집니다. 이 불안의 뿌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뒤 노 땅에 살았다고 하죠. 노칠한 흔들리고 정처 없는 땅, 곧 불안의 상징입니다. 그 이후 모든 인간은 놋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마음은 늘 방황하고 안정된 듯해도 안식이 없습니다. 기도는 특별한 형식이 아니라 결핍을 느끼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손을 뻗는 행위입니다. 즉, 기도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아는 가장 보편적인 언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사업이 어렵거나 병이 생기면 급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비서나 해결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달라는 외침보다 하나님, 제 마음을 당신께 맞추고 싶습니다 라는 태도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실망하거나 믿음을 의심하기 쉽지만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일지도 모릅니다. 옛날에 성서조선을 만든 김교신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도가 기각된 것에 감사한다. 그는 만약 자신의 욕망이 모두 이루어졌다면 세상은 훨씬 더 이기적이고 추해졌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거절된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계신다는 깨달음이었죠. 기도를 악기 조율에 비유해 봅시다. 기타의 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좋은 연주를 위해선 늘 조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긴장하고 화나고 낙심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음정이 어긋나 버립니다. 그래서 기도는 다시 그 음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느슨해졌어요. 다시 맞춰주세요. 혹은 너무 팽팽해서 지쳐요. 조금만 풀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조율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후에는 종종 상황이 그대로인데 마음이 놀랍도록 평안해지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들은 종종 절망 속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왜 저를 버리십니까? 하지만 그들의 기도는 대부분 찬양으로 끝납니다. 무엇이 바뀐 걸까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시선이 바뀐 것입니다. 기도는 이런 변화의 통로입니다. 기도 전에는 문제의 크기만 보이던 사람이 기도 후에는 하나님의 크기를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절망은 작아지고 감사는 커집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면 무엇이든 구하라.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든 구하라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전제입니다. 내 안에 머물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면, 즉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과의 일체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내가 구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뜻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때는 굳이 애써 구하지 않아도 그분의 선한 뜻 안에서 필요한 것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제 뜻을 이루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 뜻을 당신의 뜻에 맞춰 주세요입니다. 기도가 막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연결선이자 호흡입니다. 호흡이 끊기면 생명이 위험해지듯 기도가 멈추면 영혼이 메말라 갑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흔들리는 이유는 아침 기도에 게을렀기 때문이다.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불안에 흔들리며 사람 사이에서 방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루를 시작하는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영혼의 전원을 켜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3단계로 흘러갑니다. 먼저 아무 말 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의 얼굴을 떠올리며 숨을 고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도 나를 바라보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첫걸음입니다. 그 다음엔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저는 오늘 이런 일이 힘들었어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제 마음이 너무 싫어요.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추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드러내세요. 하나님은 진심을 들으십니다.
마지막으로는 말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세요.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며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시려는 말씀을 들어보는 겁니다. 그분은 종종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너무 힘들었지. 하지만 나는 내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믿는다. 그 목소리를 들을 때 마음이 녹습니다. 이것이 경청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 마음에 먼지가 쌓입니다. 짜증, 두려움, 욕심, 비교심, 죄책감. 그 모든 것은 영혼의 먼지입니다. 기도는 그 먼지를 씻어내는 영혼의 샤워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닮게 해주세요. 이 한마디로 마음이 정리되고 다시 깨끗해집니다. 기도를 마치면 세상은 그대로지만 내 안은 새로워집니다. 마치 어두운 창문을 닦은 뒤 햇빛이 들어오는 것처럼요. 우리는 종종 응답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진짜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기도는 현실을 바꾸기보다 그 현실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품게 됩니다. 그렇게 변한 마음이 바로 응답의 시작입니다. 기도란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입니다. 급할 때만 부르는 응급벨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숨쉬듯 이어져야 하는 관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조용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얘야, 내 마음을 내게 맞추지 않겠니? 그 부름에 응답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인생의 파도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우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이 진짜 기도의 길입니다.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